성경 이사야 5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기록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저의 가슴은 내 속에 있도다. 그들이 진리를 너희에게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아주 복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는 신으로 우리의 징벌을 싣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하나님을 반가워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찢기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여 각기 제대로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아멘. 위로자로 오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김성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마스크, 할렐루야,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시라. 코가 나와도 안 돼. 코가 나와도 안 되고 꼭 쓰세요.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하고, 접촉을 하신 후에는 꼭 빨리 가서 손을 소독하시고 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리 높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교통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리운지 참으로 이전에 자유로웠던 때를 추억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인류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기도 어렵고 교제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주일을 거룩한 무리와 함께 예배하고자 주의 전을 찾아 나온 귀한 주의 권속들에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호하시사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자유한 날을 속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비된 말씀에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황폐화된 몸, 황폐화된 마음, 황폐화된 삶의 환경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황폐한 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에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이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해주셔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막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샘을 내시고 강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길에 광야 같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서 수월하게 갈 수 있고 통행할 수 있는 축복이 속히 오길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집사람하고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2층에 방을 보면서 종혁이 방,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종혁이 방이다. 종혁이 방. 근데 그렇게 불러놓고 나서 다시 강단에 와서 무릎 꿇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종혁이 방이라고 불렀을까? 종혁이가 머물렀던 그 방.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 왔어요. 사람이 황폐화된 곳에서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 아내를 얻고 나서야 위로를 얻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40살에 장가를 들었는데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든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아내가 생김으로 잊어먹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삭이 흉년 든 땅에서 농사하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머문 이 자리에 그냥 머무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는 애굽 땅 기름진 곳으로 이삭을 가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 흉년 든 그 현장에 나를 의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원치 않게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시대적인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흉년된 그 땅에 말씀을 믿고 거하다가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위로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며칠 전에 TV의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희 고향에 충북 앙성면이라고 하는 곳에 수해가 나서 집이 싹 쓸려 내려갔어요. 또 섬진강 근처에 또 엄청나게 물이 불어서 다 잠수가 됐어요. 또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중간 지점에 있는 그 어딘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지역에 물이 잠겨서 또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또 임진강 범람에서 저 위쪽에서도 큰 도시가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잠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바로 이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 지진이 났던 곳에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 바깥에 주차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전부 집집마다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 아파트에 금이 쩍쩍 가 있어서 도무지 겁이 나서 살 수가 없고 정부에서 보상을 바라는데 보상은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누가 해결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해가 난 현장에도 수자원 공사의 잘못이냐 정부의 기상대에서 잘못해갖고 정부가 잘못해서 그러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당한 사람들은 추위가 와도 갈 곳이 없어요. 참 황폐한 곳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는 황폐한 곳이 찾아가고 누구에게는 안 찾아간다는 그것도 없어요.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황폐한 시대를 만나고 황폐한 환경을 만날 수 있고 황폐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해놓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생각해보니 저도 개인적으로 군에 가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가를 들고 나서야 마음이 평화가 오더라고요. 거의 10여 년간 인생에 허전함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또 그러다가 목회하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통에 큰 아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헤쳐주지 않으셨다면,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참 황폐한 삶의 현장, 황폐한 목회 현장에서 어찌 지냈을까 하는 것이 불쑥 머릿속에 또 찾아오고, 그리고 지루하리만큼 목회를 시작해서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삼각교회를 전전하면서 목회할 때에 너무너무 지루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내게 이렇게 엄청난 긴 고난의 연단과 함께 목회 현장에 연약함을 갖고 사역을 하게 하실까 하는 그 황폐한 목회 환경 속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찾아왔던 그 아픔들이 다 있으실 줄 믿어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또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황폐된 삶의 환경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이 찾아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그리고 힘있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복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길어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역경이 속히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위로자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에만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심령의 평안을 보냈건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봐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고 다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저와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째로 우리에게 가장 관심 갖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질병과 고난을 담당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한 여러분의 삶의 고난, 어려운 문제가 주님이 담당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렵고 삶의 환경이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담당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아멘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맡아주러 오셨다는데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맡아주러 오셨다는데 맡기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늘 기억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차를 가지고 시골길을 가다가 보따리를 크게 이고 가는 아낙네를 향해서 차에 타시오 그랬더니 눈이 파랗고 코가 크고 머리가 눈이 있게 한 외국 사람이 타라고 그러니까 타긴 탔는데 보따리를 머리에다 입고서 흔들리는 차에다 막 흔들고요. 선교사가 보고 너무 답답해서 짐을 내려놓으세요.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을 내려놓냐.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난 속에 있거나 육체적으로 질병 속에 있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병원에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병원에 가서 노크해서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픈 육신, 아픈 심령 기도하세요. 뭐라고? 맡아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형 병원은 꽉꽉 쳐가지고 입원할 자리도 없고 수술할 틈도 없고 그냥 빽이나 있어야 어떻게 침대 하나 얻어갖고 들어간다고 난리인데, 교회는 코로나로 무섭다고 안 가려고 하고 예배를 대충 빠져보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맡기시기 위해서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급선무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5장 32절,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불쌍히 여기사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백성들이 너도나도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또 온몸에 여러 군데 아픈 사람들이,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고치는데 1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을 걸려도 못 고치고 그 다음 날이 돼도 못 고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고쳐달라고 기다리다가 다 배가 고픈데, 오늘날처럼 식당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배가 고픈데 주님께서 고쳐주시다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배고픈 사람 밥 먹게 해준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장난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하나씩 고쳐주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밥 먹을 때가 지나고 저녁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배고픈 때에 불쌍히 여겨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온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정말로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아픈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5장 32절,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육신적인 연약함을 혼자 끌어안고 약봉지만 끌어안고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걸 담당하러 오셨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과부로 사는 것도 불쌍한데 아들이 아프다 죽었어요. 죽은 아들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정신 나간 여인이에요. 정신 나갈 만도 하지요. 과부로 사는 사람에게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과부로 사는 여인에게 내 아들 하나 그마저 죽었으니 무슨 삶의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 내 아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것을 향해서 상여를 메고 가는 현장에서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멈춰라. 그리고 그 상여에 누워있는 아이를 향해서 손을 대고 기도하신 즉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건 절망 아니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도 주님께 내 아들 고쳐주세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육체적인 그 고난을 담당해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쁘다고 오셨네,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성탄절이라 기쁘다고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에만 여러분이 매력을 느낄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 우리 집안의 가정의 연약한 고난의 문제를 담당해 주러 오셨다. 맡기시래. 주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오신 목적이 질병과 고난을 담당하러 오셨다. 두 번째, 위로자 예수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리기 위해서 오셨다. 허물. 사람이 살다 보면 허물이 있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허물.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허물이 다 있어요. 잘못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허물이 생기면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못 살겠네. 그리고서 사람들을 안 보려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기를 하면 될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 보면 잊어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기억해. 허물을 인하여 주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허물을 인하여 주님께서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면류관을 묶어서 머리에 씌워줬는데 가시면류관이 닿는 곳이 다 찔르잖아요. 여기 새로운 화초를 하나 구해왔어요. 페리칸이라고 하는 열매의 화초예요. 근데 이 페리칸이 보기는 좋은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뭐가 있냐? 가시가 있어. 가시가 보통 큰 가시가 아니야. 가지 자체가 가시야. 가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확 찔려. 장미가시는 일도 아니야. 장미가시는 조그맣게나 하지. 얘는 가지 자체가 가시야. 그래서 지금 내가 주일 지나고 나서
가위 갖고 가시를 다 잘라야 되겠다. 찔려보면 알아. 얼마나 아픈지. 장미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페리칼 가시 찔리면 엄청 아파. 그래서 주님은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써서 얼마나 많이 찔리고 피를 흘렸어. 또 창자옥에 찔려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주님이 찔려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을 때에 나만 세상에 허물이 있구나 그러고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항복하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해도 돼요. 네, 잘못했습니다.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한 번 용서해 주세요 소리를 못하고 그냥 자꾸 피하기만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주님은 담당해 주러 오셨대. 우리 잘못을. 할렐루야.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가인이 동생을 때려서 죽여요. 끔찍한 일이요. 라멕은, 그 후손의 라멕은 조금만 자기한테 조금 상처가 되면 사람을 죽여버렸대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막 죽여버렸어요. 사람이 살면서 섭섭할 때도 있고 흠이 있을 때도 있고 시기 질투가 날 때도 있고 뭐 분이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여야만 되느냐 말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을 쳐서 죽여야 되냐.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될걸 왜 그렇게 꼭 엄청난 길을 우리가 저질러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대한 다윗, 위대한 베드로, 허물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요. 해결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울,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유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거 담당해 주러 오셨대요. 예수님 팔아먹었다가 회개하고 다시 잘하겠습니다 하고 쓰임받아도 될 텐데, 예수님 배신했다 도망갔다가 돌아와도 잘하면 될 텐데, 여러분 살다가 혹시 허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담당해 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삶을 살다가 허물이 있으면 주님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처 입기 위해서 오셨대. 상하기 위해서 오셨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기도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왕은 백성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술에 빠지지 말고 여자에 빠지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사람을 잘 챙겨주는 게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왕은 부지런히 살피는 것인데, 근데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지는 않아. 근데 예수님은 부지런히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을 살펴주시다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왕과 예수님은 너무 달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대요. 상처 입으러 오셨대요.
피 흘리러 오셨대요.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대통령, 우리 위해서 죽지 않으셔요. 어떤 대통령이 우리 백성들에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셨어요. 상처 입으셨어요. 그 진정한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거꾸로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을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째 헌신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를 낳아서 기른 부모님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제대로 못하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공급해 주시냐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악을 인해서 상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고마우신 주님,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와, 이쁜 예수님 오시네, 귀한 예수님 오시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그 아기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귀한 분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이유는 죄값을 담당하고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부모가 감사한 거예요. 부모가 누굽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게 부모예요. 어떤 것은 아까워서 자식한테 안 준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보면 이제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큰아들네로 가야 하고 작은아들네로 가야 한다. 나한테 돌아올 게 어딨나 이렇게 보면 없어. 섭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섭섭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고 대성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기 전 몇 주 전에 지금 대강절로 지키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하나님의 뜻을 나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뭘 부탁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위로자 예수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받기 위해서 오신다. 징계받기 위해서 오신다. 위로자 예수,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이게 평화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막힌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것이 풀려지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 역할을 잘 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 역할을 잘 하셔서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 그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아름다운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위로자 예수는 나 위해 채찍 맞기 위해서 오셨다. 채찍 맞기 위해서 오셨다. 채찍 맞는다는 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누가복음 23장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예수님은 나의 매맞을 것을 대신 맞아주러 오셨다. 대신 맞아준다. 누가 대신 맞아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죄를 져갖고, 내가 실수해서 매맞아야 될 일을 대신 맞아줄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게. 며칠 전에 우리 손자 선우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애들이 주사 맞는 게 어렵잖아요. 링겔을 맞아야 되는데 벌써 애가 알아. 간호사실에 가서 주사 맞는 걸 벌써 알고, 막 그냥 벌써 주사 맞아야 된다고 막 칭얼대고 큰일 났다고 막 울어. 그래서 주사 맞으려고 준비할 때 내가 눈을 딱 가려줬어, 이렇게. 그래줬더니 눈을 가려주니까 간호사가 손을 만질 때도 언제 찌를지 모르니까 평안하게 있다가 언제 찔러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다 맞추고 보니까 됐거든.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봤으니까. 할아버지가 손을 가려줬을 뿐이야. 안 아프다, 이게. 언제 찔렀는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매맞을 걸 대신 맞아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지옥 형벌받을 인생들인데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대신 안 아프게 해주러 오셨다. 나 대신 고통스러운 것을 감당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 위로자 예수는 나의 아픈 것을 보지 않게, 나의 아픈 것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위로자 예수는 우리의 잘못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울의 강정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만나주신 복음의 증인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베드로보다도 더 큰 일을 했다고 할 만한 바울, 이 두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잘못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하는 것이, 바울이 열심히 설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잘못을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내 잘못을 책임져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제 마음대로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선천적으로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니까 다시
다시는 죄와 거리를 두고 거룩한 예수님에게 붙어서 인생의 삶을 승리하게 축복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로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또한 황폐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담당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믿으시고 여러분 속히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이 시대적으로든 이 대한민국 국가적으로이든 무엇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는데 내가 위로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내가 위로받을 것은 무엇인가? 주님, 금년 12월 달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